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1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21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다시 한번 합시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만 바라봅니다. 심령들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복된 장마비와 같이 저들의 심령을 적시게 하시고 마음의 시험거리, 마음의 아픔들 다 덮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고자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만 이 성경을 해석하여서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대응코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로 증거케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심령의 가람을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종을 덮으시어서 어미가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사랑으로 먹이는 것 같이 그러한 마음 이 한 시간도 샘솟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굳게 붙잡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눈앞에 사람이 보이지 말게 하시고 죄인이 보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히 이 시간도 마음껏 선포하는 귀한 시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절의 말씀이 참 이 말씀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출애굽기 20장에는 이렇게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내용이 나왔고 21장은 보면은 이후로부터는 그 십계명이 담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실제적인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느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성경은 교리가 있고 삶이 있다 그랬어요. 이 둘은 솔로몬 성전에 복인과 뭐예요? 복인과 아베스인가요? 좌우지간 이 두 기둥이 있죠. 솔로몬 성전에 보면. 그죠? 두 기둥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축이 자리 잡고 있어야지. 이 두 축 쪽에서 하나라도 결여가 되면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이 두 축을 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과, 그 다음에 율법과 은혜와, 새 언약과 옛 언약과 이것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어느 하나가 버려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도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풀고 뭘 할 때도 항상 교리적인 면을 먼저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 구조도 신약의 성경의 구조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실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지금 기록을 하고 역사적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부활하여서 승천하시게 하셔서 그리고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선택받은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었던 그 사실들을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래서 실제 우리가 성경이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만 있어도 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이후에는 뭐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일들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이 돼서 나타나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모든 서신서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서신서의 내용이 반드시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낸 거예요. 교리와 삶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교리만 알아서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리적인 면에서는 완벽하다는 걸 추워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게 이 삶의 부분이 너무 결여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쩔뚝발인 거예요. 쩔뚝발이 이게 신앙이
이건 옳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준 것은 겨울이에요, 겨울이. 겨울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 21장 이후부터 계속 레위기니 민수기니 신명기니 쭉 하면서 그 겨울이를 십계명을 어떻게 백성들 속에서 적용시켜 내가는가 이게 지금 풀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덧붙여 주는 거예요. 오늘 1절 다시 보세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율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내 뜻은 이것이다. 너희들 십계명 받았지? 그럼 십계명을 받은 것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다니라는 얘기는 이건 포옹으로 액세서리로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율법이 너희 정신 머릿속에 바로 박혀가지고서 손과 발 속으로 움직여지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머리에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이거 달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그 십계명을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해설을. 그 십계명, 내가 십계명을 준 것은 십계명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뭔 줄 아느냐? 그것은 결국 뭐냐? 너희들이 한민족 안에서 내 은혜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야. 내가 바라는 게 그게 십계명이 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계명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계명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계명은 사랑으로 귀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뭐 했다 그래요? 지켰다 그런다니까. 사랑했던 사랑이 또 여기서 못을 박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 완성하신 그 사랑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셨다니까.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는 빚진 자로서 지금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것을 일컬어서 믿음이 토해내는 행함들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십계명을 주시고 나가지고서 그들 속에 그 민족들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라고 하는 것이 21장, 22장, 23장 그 이후로 계속해서 나타난단 말이죠. 성막제도 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이 율례를 주신 것을 한마디로 이걸 뭐라 그러냐? 약자보호법이라 그러거든요. 약자보호법. 이걸 다른 말로 고헬사상이라고 그럽니다. 고헬사상. 약자보호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져서 평등케 하는 거예요. 이게 약자보호법이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하기를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장자라 그러죠. 장자. 하나님의 장자라 그러죠. 장자라는 얘기는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갈 자예요. 그럼 그 아버지의 기업은 어떤 집이에요? 아버지의 기업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면 장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장자가 되려면은 그 집안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 장자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 애굽의 사람인 거예요. 애굽의 사람이라니까. 다만 그들 속에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아브라함의 언약만 흐르고 있을 뿐이에요. 사람은 여전히 애굽 사람하고 똑같아. 그럼 애굽은 어떤 곳이냐?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곳이라니까. 힘이 지배하는 곳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애굽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죄가 몰고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는 힘을 통해 가지고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고 강자가 약자 위에 군림하고 살아가는 것이 애굽의 법이란 말이에요. 애굽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이 그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건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너희들은 이제는 내 의 아래로 왔으니까 너희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돼. 그러면은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는 너희들이 다스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내 장자가 돼서 다스려야 되는데 그럼 그 장자는 뭐냐?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서 형제들을 뭐 하느냐? 공평하게 잘 사랑으로 아우르는 것이 그것이 장자가 할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십계명 정신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장자 정신이 나와야 돼. 장자 정신이. 맏아들 정신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자가 누구였어요? 실제 장자가 예수님이었죠. 그럼 십계명의 이 정신을 풀면은 누구 정신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 정신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셨다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 삶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부활하시고 나가지고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대신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 살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볼 것 같아요. 이거 찾아보고 봅시다. 고린도후서 찾아보고 봅시다. 고린도후서를 봅시다. 5장입니다. 5장입니다. 15절 한번 봅시다. 15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가지고 우리를 살려준 것은 이제는 너희들이 살지 말고 너희 인생을 살지 말고 누구 인생을 대신 살으라고. 예수님의 인생을 대신 살으라고.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이 오시면 그건 누가 오심이 된다? 예수님이 오심이 되죠. 여러분들 스스로를 잠깐만 자문을 해보세요. 내 안에 과연 예수님이 계신가? 난 지금 예수를 구경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내 안에 예수가 이게 자기가 자각이 안 되면 그 사람 지금 쏟고 있다니까. 그 사람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 사람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계속해서 뭐를 토해내느냐? 법으로 토해낸다니까, 법으로. 사랑이 안 나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준 것은 십계명 문자적으로 이 문구를 외우라고 준 것이 아니란 말이죠. 문구 백날 외우면 뭐예요? 문구를 외우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나와야 돼. 사도 바울이 언제 맨날 십자가만 했어요? 아니라니까. 그 십자가를 삶으로 뭐 했어요? 풀어냈다니까. 그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뭐예요? 애굽에서 태어난 애굽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뭐로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자기의 죄성들이 자꾸 고발이 된다니까. 자, 이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 때는 부익부, 빈익빈 이런 식으로 강자와 약자로 나눠져서 살았어요. 실제 애굽에서 살을 때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것은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서 너희들 간에 차별이 없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내 은혜 아래에서 거하는 한 내 아들들이야. 이런 걸 알려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빼내가지고서 그들이 농사지어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구조 속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차별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게 십계명이 주는 첫째 의미예요. 죄를 고발하는 목적은 뭐냐?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서로 모두가 똑같은 자야. 이렇게 될 때는 뭐가 되느냐? 차별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다시 말합니다.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서 인간의 실존이 어떤 것인지 고발하잖아요. 십계명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그랬죠. 나는 이런 사람을 원하고 내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어. 너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버전으로 하면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바라는 인간이 그거야.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을 만들었어. 그런데 죄가 너희로 하여금
너를 위해서 살려고 만들었으니까 나는 그 죄 문제를 너희들에게 해결을 해줘야 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공평한 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태어난 힘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놓고 똑같이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똑같은 우리 내버려 받은 몽땅 다 죄인이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십계명 자체가 무슨 계명이 되느냐? 사랑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 왜? 차별을 없애기 때문에. 이해돼요? 요 차별 없는 모습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누구 잘 살고 못 살고 할 것 없어. 똑같이 나눠줬다니까. 땅을 배분해 줬단 말이죠. 그럼 똑같이 땅을 배분해 줬을 것 같으면 거기에서 잘난 자 못난 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지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뭐예요? 이 몸뚱이는 뭐예요? 죄의 몸이지요. 그래서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를 겨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라고 해서 먼저 정답을 줘버리고 내가 정답대로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자꾸만 고발을 한다니까. 그럼 내가 정답대로 살 수 없는 데라서 이 고발을 당하는 자는 왜 내가 정답대로 살 수 없는 자지? 이게 뭘로 자각이 돼요? 죄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이 죄가 계속 고발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고발당할 때마다 그 죄를 사해주는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라 그런 거예요. 제사를 지내라고. 그럼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그러면은 마땅히 나는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내 대신 희생 제물이 죽어짐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고 있다는 걸 늘 이거 뭡니까? 안고 있어야 돼요. 그걸 안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십계명과 제사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때 십계명을 주고 바로 이어서 뭐를 줬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제사제도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단에서 하나님이 강림해서 복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얘기는 이름이라는 것은 창조주 세계에서는 이름이 필요해서 거기는 무명의 세계예요. 이 이름이라는 것은 유명의 세계라는 게 피조물 세계에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새겨진 단이랄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있다니까.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를 만드느냐? 복의 근원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 단에 하나님이 강림해서 뭐를 준다?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 가서 뭐를 드렸어요? 제사를 지냈죠. 계속 제사를 지냈죠. 그럼 제사를 지낼 때마다 어떤 제물이 죽어요? 자기 내 죄 때문에 애꿎은 제물이 죽잖아요. 그죠? 흠없는 희생 제물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죽어야 되는 이 자리에 흠없는 제물이 죽었구나. 이걸 늘 깨달아. 이건 에덴 동산에부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라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뭐를 주겠어요? 양을 주겠잖아요.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그럼 아담과 하와는 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내 수치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살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 가죽옷이라니. 가죽옷. 결국 우리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죽옷 입고 간다니까. 그 가죽옷. 그 가죽옷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들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줄 알고 그럼에도 내가 그때대로 살지 못하고 사는데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그 자리에 대신 계속해서 희생제물이 죽음으로써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물 안에서 내가 살고 있군요 하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안 짓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지도 희생제물로 살고 나도 희생제물로 살잖아요. 그러면은 십계명 앞에서는 너나 차별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길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네 잘났다 내 잘났다 이게 안 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설 것 같으면은 이 말씀에 저촉받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말씀 전하는 저 자신도 저촉받는다니까. 내가 완벽해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고 제일 못할 짓이 뭔 줄 아세요? 죄인인데
이 자리에 서서 죄인 아닌 척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 이 뻔뻔스러움 이거 알겠어요 이거? 늘 도망가고 싶다니까. 내가 의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닐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허물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니까 뱉어내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이런데 내 속엔 여전히 그게 없어. 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 안 돼. 그러려도 또 뻔뻔하게 서야 돼.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조롱을 해. 이 수치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바라는 건 그거예요. 네가 누구에게 뭐를 하겠냐. 다 똑같은 인간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하나로. 차별하지 말아요. 왜?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고 너도 희생제물로 살고 나도 희생제물로 살고 우리 모두 똑같으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탓할 거야. 요렇게 정죄 없이 사는 세계는 뭐라 그러냐. 천국이라 그런다니까. 천국. 이사야서 말할 때 천국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사자와 어린 양이 뭐 한다 그래요. 함께 논다 그러죠. 어떻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아요. 못 논다니까. 여기는 이 세상의 법칙으로 봤을 때는 어린 양은 사자의 밥이에요. 밥. 그러면 이 세상은 사자는 강한 자고 어린 양은 약한 자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구조예요? 힘의 구조라면 힘의 구조. 이 세상 자체가 힘의 구조. 이게 애굽의 원리라니까. 천국은 가면은 뭐 하느냐? 힘의 구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거기는 힘의 구조로 사는 곳이 아니고 공평, 서로 동등된 모습으로 사는 세계가 천국이라. 그래서 사자하고 양이 뭐가 되느냐? 친구가 돼서 노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힘의 논리로 살던 백성들을 끄집어내가지고서 광야에 와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서 너희들은 똑같은 인간들이야. 누구누구 잘나고 못나고 하는 인간이 없어. 몽땅 죄 아래 가둬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자보호법을 준 거예요. 약자보호법을. 이 약자보호법이 실현되는 것을 왜 약자보호법을 왜 줬겠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너희들이 아무리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명령을 줘도 너희들은 못 살아낸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성막제도를 주신 이유도 다 그 뜻이라니까. 안 되는 걸 알아.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너희들에게 제사를 지내려 하잖아. 제사, 희생 제사를 지내려 하잖아. 너희들이 잘 될 것 같으면 뭘 희생 제사를 지내려 하겠냐 말이죠. 안 되기 때문에 희생 제사 줬어. 그걸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네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는 거야. 네가 예수 믿고 어디 유명하고 잘난 사람 되라고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고 너는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자꾸 놓친다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은 저주하는 대목이 한 군데 나오는데 어떻게 저주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다. 왜 사도 바울이 그런 폭탄선을 하겠어요? 그럼 신앙이 어디로 나가야 된다? 주를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죠. 그럼 그 주가 사랑이 될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가 사랑이 될 때, 언제 사랑이 돼요? 내 죄가 고발이 되어지고, 내 연약함이 깨달아지고, 나로는 안 되는구나. 주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난 안 되겠구나. 이걸 자각하는 사람이 주를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적 지식을 조금 알고 있어가지고 머리는 커져서 교만해가지고 말이 아는 척하고 이 주님 사랑이 안 된다니까. 참 잘난 척하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라는 그 나라는 모두가 공평한 평등한 세계. 너도 나도 차별 없이 다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에 볼 것 같으면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 연보 문제에 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연보의 출처를 뭐로 얘기하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케 되시면 모든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평균케 하려 하심이라. 평균케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최초로 나타난 것이 어디예요? 초대교회라니까 초대교회.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율법 아래서는 강한 자들이 있었는데 내가 움켜잡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세상에 움켜잡은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풀어줘요?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죠. 교회에서. 그래서 유무상통이 일어나죠. 요때가 이게 뭐가 일어나느냐. 그게 천국이라니까. 여기 사자와 어린 양이 노는 곳이에요. 그 모습이라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그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나라는 그 나라, 내가 바라는 나라는 이런 나라라는 것을 제시를 해주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 합당하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안 되는 모습을 깨닫는단 말이죠.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래서 우리는 늘 상한 심령이 일어난다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주여 왜 안 됩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고 싶죠? 진짜? 진짜 우리 잘 믿고 싶잖아. 진짜 하나님도 미칠 정도로 좀 잘 믿고 싶잖아요. 마음은 이 속에 확 해가지고 내가 진짜 불 속에라도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 뭐 하고 싶은데 내 몸을 불사는데 내가 좀 뭐 하고 싶은데 돼요 안 돼요? 우리 복음성 보고 있잖아.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뭐 하고는 싶어. 근데 간다 안 간다. 그땐 결국 뭐냐. 내 죽음을 근거로 할 때 그게 나타난다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맨날 우리가 타살당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임 당할 때. 응?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 십계명의 내용을 풀어주는 것이 약자보호법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그 약자보호법의 핵심이 이것이 어디에 정점을 나타나냐면 희년 속으로 나타나거든요. 희년 속에. 이 희년이란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은혜로 구원을 받아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공짜로 다 땅을 배분받고 살아가는데 거기서 살다가 보면은 인간인지라 부득불멍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빼앗겨가지고 종살이 할 수가 있어요. 종살이 할 수가 있다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비록 그 땅에서 잘못돼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은 그 종에서 아무 조건 없이 해방을 시키라 그래요. 해방을 시키라 그래. 그래서 이 희년이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실안식일. 이 안식일이 7번 되면 안식년이 와요. 7년째 안식년이 와요.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나면 희년이 주어진다니까. 계속해서 7이라는 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집어넣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일하고 1일째 쉬라는 얘기는 7일째 쉬라는 얘기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계속해서 그걸 알려주신단 말이죠. 너희들은 창조된 자야. 너희들은 내 피조물이야. 너희들은 너희들의 독자적인 인생이 없고 너희들은 내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야. 이걸 늘 기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일컬어서 우리의 안식일을 하지 않고 누구의 안식일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한다고요. 여호와의 안식일.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안식일이 1차적인 의미에서는 여호와께서 창조를 하시고 모든 것을 쉬신 날이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실은 말씀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들은 아버지가 보고 한 것을 그대로 한다. 그럼 아버지가 지금 쉬고 있다. 참 안식하고 있다. 안식 못하고 있다. 안식 못하고 있죠. 그럼 안식이 되려면 어떨 때 안식이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돼야 안식이 된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빈부격차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인간 간 차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모두가 공평하게 사는 나라. 이게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천지 창조를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란 나라가 되려면 천국이 돼야 된다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와가지고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천국 개념을 깨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 문제를 이 역사 속에서 해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죄 문제는 죄 아래 있는 자들이 해결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그래서 죄 문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 오셔야만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냥 도사같이 쫙 나타나면 안 돼.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돼. 그래야 인간의 몸을 대신해서 자기가 대속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냈는데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정모여를 태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을 갖고 있지만은 죄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걸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두루마리 책에 기록을 했는데 한 몸을 예비했다 그러죠.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전 언약이 나온다니까. 창세전 언약.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한다. 그럼 예수 피로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된 자들은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뭐한다? 찬미한다고. 그런 자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러잖아. 하나님 아들들.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그들이 죄산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찬송하겠어요? 자기를 하나님 아들 되게 종에서 해방시켜줘서 하나님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준 그분을 찬송하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세세토록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하게 된다니까. 그걸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에서 맛배기를 하는 거예요. 맛배기로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몽땅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 아래에서 뭐 하느냐? 끌고 와가지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였다 살려내는 일을 한다니까. 그럼 죽였다 살려놨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인간들이 차별이 있다 없다? 없어지지요. 그죠?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잘난 자 못난 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난 자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럼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은 모두가 뭐냐? 다 장자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뭐 해야 된다?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래서 뭐라 그러냐? 언약 공동체라 그러고 은혜 공동체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해야 돼. 왕노릇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을 전부 공평하게 만들어가지고 땅도 공평하게 나눠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들은 뭐냐? 육신을 가진 거로 종들이 생기면은 희년이 될 것 같으면 반드시 원래 상태로 돌아보내줘라. 그래서 그 희년의 결정체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뭡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말이죠. 응? 이 포로된 자가 누구였냐? 죄의 포로된 자들 자유케 하기. 그래서 예수님이 희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그 희년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오시느냐? 7에 속하신 분으로 오셨다니까. 7에 속하신 분으로. 그럼 7이 어디예요? 이 피조 세계, 피조 바깥의 세계예요. 창조 세계죠. 그래서 7 안식일이고 7 안식년이고 그 다음에 7에 49 안식년 후에 50년째 희년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겨냥해서 주어지는 것이냐? 예수 한 분을 겨냥해서 주어진 것이라니까. 예수 한 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이고 예수님이 안식년이고 예수님이 희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해야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희년이 돼야 돼. 예수 안에서 내가 뭐냐? 내 안에 차별이 사라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자 보호법이라는 것을 주어가지고서 이걸 실천하라 그런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그 땅에 농사를 지을 때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는 농사 짓지 말라 그래. 7년째는 이걸 안식년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을 지켰느냐? 안 지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언약을 맺기를 너희들이 들어가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약자 보호대로 이렇게 살지 못할 때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뭐하냐? 이방 나라와 같은 모습으로 취급해서 너희들 그 땅에서 뽑아버린다 그래요. 뽑아버린다고. 그 땅에서 뽑아버리고 나면은 그 땅은 뭐가 되느냐? 안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은 쫓겨나 있고 이방 나라에 쫓겨나 있고 그 땅은 안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데 천국은 뭐 하느냐? 안식의 세계예요. 안식의 세계. 그 안식의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쉬게 했는데 그들은 그 탐욕이 7년도 계속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이 지금 뭐가 되느냐? 천국의 원리가 사라져버렸단 말이죠. 그럼 천국의 원리가 사라진 이 사람들은 여기서 살 수 자격이 있다 없다? 없지요. 요건 짐승나라,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냐? 이방나라로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방나라로. 이방나라로 뽑아버린 그 사이에 이 땅은 뭐 하느냐?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종사할 때 이 땅은 70년 안식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요? 땅이죠. 그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지 천국에 합당치 않는 사람은 살 수가 없다니까.
그럼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뭐 하느냐? 안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살 수가 있다니까. 안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너희들이 이 안식의 의미로 희년의 의미를 모를 것 같으면은 내가 반드시 너희들 징치한다 그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포로를 잡혀가는 것도 다 그것 때문에 잡혀가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서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한번 살펴봅시다. 예레미야 34장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34장. 예레미야 34장입니다. 34장. 한번 읽습니다. 1절부터 제가 랜덤으로 해서 읽을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시드기야 왕한테 가가지고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바벨론에 붙여가지고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 멸망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몇 절이냐면은 13절이요. 13절부터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13절부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가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희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여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각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가지고서 시드기야 왕한테 가서 외치라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 언약의 내용이 뭔 줄 알아? 너희들이 희년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팍 뜯고 나가지고 방백들을 불러가지고 야, 지금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게 포로가 당하는 것은 언약을 못 지켜서 이렇게 되더라. 이게 희년 정신이 상실돼서 그렇다더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방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잡고 있는 종들을 전부 풀어줘라 이래요. 전부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종으로 잡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냐면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에 보니까 8절 봅시다. 제가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자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서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지금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시드기야가 공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놨다니까. 하고 나서 10절 이 언약에 참여한 방백들과 그 모든 백성이 자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그 다음에 11절 네, 여러분들 같이 읽으세요. 다시 시작.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지금 이거 알겠어요? 이 말 뜻을 예레미야가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된 줄 아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 언약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것이 대표적으로 희년 정신이 나타나는데 너희들 집에 종으로 부렸을 것 같으면 유다인들은 종을 삼으면 안 돼. 이방인은 종을 삼아도 유대인들은 절대 종을 삼으면 안 돼. 같은 동족을 종을 삼지 못하도록 했다니까. 왜 그러냐? 너희들은 다 똑같은 거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끼리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살면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거들라. 그러나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제도를 준 거예요. 그게 안식년 제도고 희년 제도 속에 담겨놨다니까. 근데 이들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시리아에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내 언약대로 안 지켰어. 내가 너희 손자를 애국 땅에서 끄집어낸 것은 내가 너희들을 공평한 모습으로 만들어주기 했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 도와가지고 너 선조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어요. 안식년 안 지켰다니까. 희년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안 되겠다. 이제 어떻게 하냐?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시드기야가 이것을 백박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방백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일시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놓아줬어요. 듣는 척 했다니까. 놓아주고 나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손해가 맞고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끌어들였죠. 요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놓았다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제정신 돌아보니까 저놈들 우리 종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쫓아가죠. 쫓아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몰살시켜버리죠. 지금 이놈들이 지금 누구 짓을 하고 있어요? 바로 짓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버린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 시켜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희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 희년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슨 마음이, 다른 마음이 아니고, 너와 나는, 우리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 모두 같은 뭐이다? 형제 관계다. 내가 비록 가졌을 것 같으면 못 가진 사람을 나눠줘야 돼. 이게 언약 정신이라니까, 언약 정신. 이 언약 정신을 그대로 구현했던 사람이 룻기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보아스냐, 보아스. 보아스가 그러잖아요. 모압에서 망해가지고 다 말이야 신랑 다 잡아먹고 너랑 두 가부가 올라와가지고 이걸 누가 돌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자 보호법 속에는 너희 성읍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게 하지 말지라. 그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도 빌려주고 그 가난한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 가난한 사람이 내게 호소할 것 같으면 내가 그 죄를 너희에게 묻겠다 그랬거든. 이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 속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한 것은 너희들 지경 속에 모두가 어떻게 살아란 얘기예요. 공평하게 서로 섬기면서 나누면서 살아란 얘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그렇게 살아서 못 살았어요. 못 살고 있다니까. 못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설령 종이 생겼다 할지라도 다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지금 예레미야서의 말할 것 같으면 7년 후에 다시 돌려보내라 그러잖아요. 그죠? 안식년이 되면은 토지를 팔았다 할지라도 원래 주인에게 토지를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안식년 희년이 이루어지면 뭐가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곳에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이 우리가 살아갈 토지인데 거기에서 우리는 쫓겨나 버렸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 죄인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돌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가는 것이죠. 그죠?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은 어디에 살아요? 애굽식으로 살아요? 에덴 동산식으로 살아요? 에덴 동산 잃어버렸던 그 땅을 회복을 받는단 말이죠. 이해되죠? 그럼 신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가지고서 구원을 받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속에 희년이 이루어져야 돼. 희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보였어요. 속량했지요. 그럼 예수 안에서 난 사람은 잘난 자 못난 자가 있다 없다? 없어야 되죠. 예수 안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했잖아요. 율법을.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을 했을 것 같으면은 예수 안에서 생겨난 사람은 이제는 차별이 있으면 안 돼. 부자라고 해서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라 해서 가난한 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강한 자가 되셔서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지는 모습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 안에 와 계신 성도들은 그 예수의 정신으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늘 섬기는 종의 자세로 살게 돼 있다니까. 종의 자세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부자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들었죠. 그죠? 부자가 왜 지옥 갔겠어요? 지금까지 풀었잖아. 희년 정신이 없잖아. 희년 정신은 뭐라 그랬어요? 네 지경에, 너희 동네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라? 그냥 내려두고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요. 도와주라 그래요. 도와주라 그랬죠. 지금 부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어요? 자기는 호화로이 매일매일 잔치하면서 사는데 집 앞에 있는 거지를 봤다 못 봤다. 이 속에 지금 언약 정신이 있다 없다? 언약 정신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또 이게 또 못을 하나 막습니다. 부자가 언약 정신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자들은 요런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걸 착각하지 마시라고. 아, 부자가 그렇게 나쁘게 살아서 지옥 갔다. 그럴 것 같으면 행위 신발이 되어버려. 이건 행위 신발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는 이런 모습이야. 이런 모습.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하나도 챙기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희년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지만 배부르고 호화로 연락하며 살면서 집 앞에 있는 그 거지 하나를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지를 가지고 나사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언약 밖에 있는 아이라 이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이렇게 해결시켰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는 모두가 너와 나가 공평한 자가 됐어. 다 동등한 자가 돼버렸어. 그럼 이제부터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초대교회 같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위해 가지고 자기 것을 팔아서 내어놓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잖아요. 근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 바나바가 사도행전에 나올 것 같으면 바나바가 의뢰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건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봅시다. 4장 36절부터 봅시다. 4장 36절부터. 4장 36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36절부터.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아나니아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읽어보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와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으로 할 수가 없더니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지금 보세요. 이 이야기 뭐냐면은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도들이 앞에서 성도들이 성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서로만 이렇게 한다면 교회 안에 자기 걸 내놓고 같은 형제끼리 위해서 유무상통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지금 누구예요? 바나바라는 이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내가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막 받잖아요. 근데 아나니아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칭송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도 없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영광을 얻기 위해 가지고, 팔아가지고, 다 팔았는데, 내려고 보니까, 아까운 거야. 그래가 띠났다니까. 이걸 보고서 베드로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속였다 그래요? 성령을 속였다 그러죠. 왜 성령을 속였다 그래요?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 얘는 지금 뭐하냐? 성령을 빙자해서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 영광 치우고 자기 이름 내고자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야 아나니아, 네가 가지고 있는 땅도 원래 하나님 거야. 네 땅도 아닌 걸 가지고서 네 땅 행세를 하고 팔았으면 다 내놔야지. 왜 네 건 줄 알고 숨겼느냐? 그러니까 너는 성령을 속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지사 찢어버린다니까. 이건 그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은 그 은혜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너는 그 은혜를 가지고서 무슨 짓을 하느냐? 너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지 않느냐? 너 이름 내고 너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안 하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희년 정신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지요. 자,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는 원래 애굽식으로 살던 자들이에요. 힘의 논리로 살던 자들이라니까. 힘의 논리로 살던 자들 속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의 힘의 논리로 살던 나를 죽여버리고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논리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의 마음으로서 자꾸만 살도록 간섭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익숙지가 않다니까. 원래 우리 이 몸뚱이가 나만 알고 사는 것이 이것이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대신 살아가는 게 서툴 수밖에 없어. 서툴어도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뭐 하느냐?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
이해되죠? 그래서 신자가 행하는 이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 당연히 내놓는 거예요. 보세요. 바나바가 왜 밭을 팔아서 내놨겠어요? 교회에다 왜 놨겠어요? 그건 내 거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밭 내 거 아니네. 그러니까 이건 원래 하나님 거네.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에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들 앞에 같이 살기 위해서. 구약의 신명기 26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농사를 딱 지어가지고 7월달이 될 것 같으면 그 소출낸 것을 가지고 딱 가져가면서 성전에 들고 갑니다. 그럴 때 가가지고 성전에 들고 가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느냐? 하나님, 우리는 원래 아람 족속으로 유리하는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넣어줘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얻어가지고서 이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농사진 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농사지은 것을 가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들이 가져온 걸 가지고서 떡을 만들고 밥을 하고 해가지고서 그 동네 모든 동네에 있는 과나 과부나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 모두 초청해가지고서 그날은 뭐 하냐? 축제를 벌린다니까. 축제를 벌린다. 이게 7월달에 축제라니까. 지금 이해돼요? 여기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서 초대교회 모습은 나타난 거예요. 초대교회 모습으로.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요 사기꾼 같은 놈이 영광 받는 거 보니까 거기 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같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다시 또 묻습니다.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이런 짓을 해가지고서 지옥 갔을까요? 지옥 갈 놈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했을까요? 똑똑히 얘기해보라. 그렇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염소를 양 만들어 오지 않았어요. 원래 양을 찾으러 오셨죠.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은 염소는 염소짓을 계속 한다니까. 양은 양짓을 늘 하고. 그래서 복음이 딱 내려지면은 양과 염소는 쫙 갈라지게 돼 있어. 자기 속성이 딱 드러낸다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 가지고 염소짓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 가지고 양 노릇하고.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율법안에 있을 때 누가 이단에 빠졌을 것 같으면 참 안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입고 보니까 이단에 빠질 만한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그 이단에 빠지게 하는 것도 누가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이단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거기 가면 전부 뭐냐? 입이 큰 사람들만 모였다니까. 잘난 사람들만. 서로 자기 잘났다 그러고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그럼 뭐죠? 저 또 얘기합니다. 설령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단에 빠졌다고 생각합시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 같으면 예수님 빼낸다 안 빼낸다? 빼내지요. 당연히 빼내지요. 그 증거가 나라니까. 저도 과거에 이단에 빠져보고 막 별짓을 다 해봤어. 결국 이 자리를 끌고 오게 하시더라니까. 그래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뭡니까? 뭐라 그래야 돼? 진돗개가 치고떨어지 창세기 언약을 전하는 이유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어디에 가 있다 할지라도 찾아내시고 자기 백성 아닌 자는 교회에 들어왔다가 해도 쫓아내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라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누구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고 뭐 할 것이 아니고 내 신앙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 그래. 그래서 제가 늘 성경을 상고하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 속에서 은혜를 받고 믿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한번 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늘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은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놈은 사귀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어느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스스로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법으로 살던 사람을 힘의 논리로 살던 사람을 무장해제시키고 이제는 네가 옛날에 네 실력으로 살던 너였을 때는 네가 자랑하고 했지만은 이제는 너는 죽었어. 이제는 예수 안에서 빚진 자가 되었으니까 예수의 정신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올바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교리를 삶으로 풀어내게 돼 있어요. 이해되죠? 요것이 풀어나지 않는 사람 같은 뭐냐?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여기 거짓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2장을 봅시다. 2장. 8절을 봅시다. 8절. 2장 8절입니다. 2장 8절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가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하는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다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이걸 지금 야고보서가 어떻게 적용하냐면 너희가 율법을 받았지 않느냐. 그 율법은 뭐 하느냐.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에 뭐라 그래요? 핵심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게 14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 있는 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가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아무리 율법을 빠삭하게 외우고 복음을 안다 해도 네 속에서 가난한 형제를 봤을 때 실제 그것이 아는 복음이 삶으로 토해지지 않을 때는 그 알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뜻이란 말이죠. 지금 이해돼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17절 보세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라합이 나중에 여기 나오는데,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야,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행함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야고보서 하는 얘기가,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건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믿음이 교리라면 행함은 뭐예요? 실천이죠. 삶이죠. 우리가 살았다는 게 뭡니까? 움직임이 있어야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예수의 어떤 생명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뭐냐? 아브라함이 누굴 바치는 걸 나타나요? 이삭을 바치는 걸 나타나죠.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지금 이것을 믿음과 행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어놓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은 것을 일컬어서 믿음이라 그러고 이삭을 제물로 내어놓는 것을 뭐라 그런다? 행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얻는 행함을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보여보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시나무에 가가지고 포도 달라 하지 않는다니까. 네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나무를 자랑하지 말고 이걸 다시 다른 말로 네가 복음 안다며 복음 하는 걸 자랑하지 말고 그 복음이 지금 뭐를 내놓냐 그거 한번 보자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자칭 복음 안다고 하면서 폐허간 짓들을 하는 사람들 어느 한두 사람이냐 말이죠. 어떤 목사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말이죠 폐허리 짓을 해가지고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목사님들한테 전화 오면은, 목사님 미치겠어요. 그 어떤 목사 설교 듣는 사람들은 매일 와가지고서 교회 거지를 피고 이러다 한다는. 설령 그들이 아는 것이 복음이라 합시다. 그럼 복음이 다 안고 있는 이 야고보서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게 나와야 돼요? 아니잖아요. 다시 22절 보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르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죠. 여기 또 라합이 나오죠. 라합이. 그렇죠? 이 라합이 보세요.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영접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했던 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여리고에 보낸 것은 여리고에 전쟁하러 보낸 것이 아니에요. 라합을 자기 백성 구원하러 갔다니까.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기생인 그 라합에게 가가지고서 붉은 줄을 주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은 뭐냐? 정탐꾼을 영접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을 영접할 수 있는 뭐를 준 거예요? 믿음을 줬다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라합은 믿음으로 누구를 영접했다 그래요? 정탐꾼을 영접했다 그러죠. 라합의 실력이다, 믿음이다. 그럼 라합이 믿음을 받으니까 지 목숨이 죽는 줄도 모르고 누구를 숨겨줘요? 여리고를 따질 것 같으면 간첩으로 숨겨줬다니까. 간첩 없는 죄가 성립이 돼. 그런데 그 라합은 뭐냐?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게 하더란 말이죠. 요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나? 지금 뭐라 그런다? 야고보서 뭐라 그런다? 믿음이 일으킨 뭐이다? 행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함이 나오지 않는 것은 귀신의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저주에서 살아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창세전에 이 귀한 복음 받았어요. 천사들도 정말 그 복음 알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거 아는 것 가지고 모가지 세우고 잘난 척하고 혀만 떨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지요. 이게 아니지요.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요만큼도 내가 의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적인 이 교리적인 것은 알고는 있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 언약으로 구원받는 건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것이 없어. 이게 삶이 이게 복음을 알고 있는 지식만 자득히 같이 이것이 삶으로 토해지지 않으니까 뭐냐? 외눈박이 신앙이 되고 절름발이 신앙이 돼가지고서 뭐냐? 교회나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어요. 어디 가서 복음하는 걸 자랑하지 마세요. 응? 그리고 어디서 누구든지 복음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가 주저주저 하는 사람은 경계를 하시라고. 복음을 아는 것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내가 알면 섬기는 모습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지. 이 성경 알아? 몰라.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먼저 나를 깨닫게 해줄 것 같으면 감사해야죠. 그게 고맙고. 그럼 섬기는 모습 나타나야죠.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복음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교회 가는 곳마다 겹치는 자가 되고 말이야. 사람한테 시험거리를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시라고. 저는 누구누구의 어떤 그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고 그럼 내가 받은 은혜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늘 한번 자문해 보시라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신다며. 예수 믿습니까? 진짜? 여러분 속에 예수 계세요? 구경했어요? 예수 계세요? 예수 구경한 사람은 예수가 장난쳐요. 예수를 그 속에 모시는 사람은 예수를 산다니까. 스스로 확증해보라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다 왜 그런 소리를 했겠어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확증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뭐 한다? 버려운 자라 그러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지식적으로 아는 척하는 인간들이 꼭 교회를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니 진짜 예수 믿어? 이 속에 예수 있어? 예수가 있으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이 얘기예요. 바울이. 어떻게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고 잘난 척하고 그럴 수가 있어? 떠나는 이게 곧 뭐냐면은 항상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왜 내 안에 와 계시는가?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사는 이거 한번 스스로를 물어보시라니까. 나 복음한다 이거 자랑하지 말고.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서 확히 깨달은 것이, 이 목양교회도 오래 있을 때가 못 되는구나. 이것도 내가 잘못했구나. 참 머리만 커지게 만들어 가지고서 이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리실지 모르겠지만은, 마지막 부탁합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 신앙이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 사실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모독당한다 그런다. 지금 복음 하는 사람 때문에 복음이 훼손당하고 있어. 예수가 욕먹고 있다니까. 또 말하죠. 한국에 이 뭡니까? 예수를 욕먹이는 데가 어디예요? 절간이에요? 교회예요? 교회라니까.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래서 개독교라 그러냐 말이죠. 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영악스러운데.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게 깨끗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다는 거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 그 알미 내 삶으로서 어떻게 더해져 내오느냐. 이걸 스스로 한번 살펴보란 말이죠. 제발 좀 어느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제발 누구 말 듣지 말고 성경이 그러한가?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내가 과연 지금 성경대로 지금 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지 이것밖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이고 빛인 거예요. 이거 이상 없다니까. 사람의 말 듣지 마시고 내 말도 듣지 마시고 진짜 이 정목상 하는 말이 성경에 맞다면 듣고 아닐 것 같으면은 버리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경에서 추임받으시라고. 우리 교회에서 추임받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성경에서 과연 그러한가. 그래서 내 신앙이 좀 양질로 말이죠. 좀 던질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희년을 몰고 왔는데 여기에서 귀하여초 난무하고 말이요. 찬송절이 들리고 말이요. 형제간에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지. 이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안 되지. 그럼 희년이 아니지. 예수가 그 희년을 몰고 왔는데 여러분 진짜 기뻐요. 예수 믿으면 기뻐요. 이 기쁨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가 몰고 온 그 기쁨,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하냐 넉넉하게 만들고 이해하게 만들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죠. 절대로 여러분들은 뭐하냐 말씀을 가지고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해치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부하고 싶은 것은 목사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서 이렇게 옳고 그름을 분별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지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전 그 누구도 정죄를 하지 않아요. 할 필요도 없고 그건 내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걸 좀 분별을 하시라고 그걸. 목사 입장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가지 않을 땐 때로는 뭐하냐 권면도 하고 하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나가지고서 이러한 약자보호법에 이런 율례들을 줘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간섭을 하고 있느냐.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율례 법도를 정해주셨다니까. 당신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도를 우리 삶으로 토해내도록 만들고 계신다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나 무슨 나무다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맺어진 열매로 보이시라고. 나 이런 사랑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내놓으시라고. 그게 신자입니다. 여러분들 부디 그 열매가 좀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행여 바리새인같이 율법사와 서기관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면서 실제 우리의 삶을 외식으로 이렇게 풀어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안에 주님이여 예수님께서 몰고 온 그 희년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여 늘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찬송과 감사와 은혜들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